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 장례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니, 주 여호와시여,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겠습니까?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을 자기가 건설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하죠. 자, 성전 건축하는 것은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하는 건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교회 건축은 제가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연보하지 않아도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혼자서 다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혼자서 다 한다 그래도 허락하면 안 돼요. 한 60%나 70%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내가 혼자 하겠다. 그거는 썩 좋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다 힘써서 십시일반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고자 하는 거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 열심, 다윗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 그러죠.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 제가 이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잘못해야 한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서운한 마음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야,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말하면 넌 자격 미달이야. 넌 그 자격이 안 돼. 성전 건축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너 피를 많이 흘렸잖아. 넌 군인이잖아. 안 된다. 넌 자격 미달. 아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시험 들지 않을까요? 아니 왜 내가 자격 미달인가? 그러면 하나님 저를 택하지 말으셨어야지 저를 택해가지고 왕까지 세워놓고 뭐 이것까지 하지 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다.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거의 맞지 않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거의 잘 맞지 않아요. 그럼 누가 맞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건가요? 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아니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왜 저보고만 자꾸 맞추라 그러십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좀 맞춰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 하나님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그건 억지예요. 네, 그거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걸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예,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예.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유일신이시잖아요. 능력의 신이시잖아요. 죄가 많은 이렇게 연약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면 그건 좀 힘든 거예요. 잘 안 맞아요. 힘듭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해요?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 언제 바뀌었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막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지 않았냐? 그 하나님 뜻이 바뀐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뜻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예. 뭐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게 원래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기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를 시킨 거라고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15년 더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경된 거 아니라고요. 바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이가 좋았다가도 금방 또 틀어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고 기분 나쁘고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아니 왜 날 무시하지? 왜 날 기분 나쁘게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운한 마음도 들어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세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수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 뭔가요? 그 7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모든 원수를 다 네 앞에서 멸해주고 세상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예? 내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는 사람은요 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같은 거, 내용이 같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두 번째는 뭔가요?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백성들이 그 땅에, 내가 정해놓은 그 땅에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 뭐 했나요? 세 번째는 그 1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집을 세워주겠다. 예. 자녀들을 붙들어주고 다윗의 집이 잘 되도록, 다윗의 그 왕조, 다윗의 계통이 자자손손이 다 복을 받도록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면 그 집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누가 세워주시는가요? 여러분 집은 누가 세워주십니까? 사람이 애써가면서 그 집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이 뭐 세우려고 그냥 애를 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인본주의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있잖아요.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지, 사람들이 뭐 조직을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재정이 풍부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교회가 사람 머릿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12절에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구한 것도 아닌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는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 네 번째 약속에 이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도 짓고 나라가 견고해질 거 약속해 주신 거고요. 다섯 번째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왕조가 견고해질 것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다윗이 구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8절부터 17절까지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언약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신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거예요. 고집 피우지 않고.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이건 꼭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뭐 꼭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때요? 뭐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서운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뭐 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강하고 고든 사람도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출 것. 자,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 예.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잘 찾아서 하나님께 맞출 것.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다, 이거는. 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다.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예. 그 일일이 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괜한 조급한 마음 갖고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썩내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또 어때요? 네?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18절에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앉아서 기도했어요. 뭐 기도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달려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예. 보통 앉아서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든지 하여튼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제일 무서운 성도예요. 제일 위대한 성도예요. 예.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래가지고 좀 신비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참 기쁘네요. 이렇게 했더니 참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했더니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러 많이 다니는데 빛을 본다는 게 빛을 본대요. 뭐 자꾸 빛을 본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자꾸 막 빛을 본다 그러고 막, 예, 빛이 막 자기를 비춘다 그러고.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는 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들을 때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신비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에게 빛을 비춰주셨는가 보다. 야, 어떻게 기도하면 저 빛을 받을 수 있을까? 저런 빛이 나에게도 내려오면 좋을 텐데. 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오해를 사게 만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비적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신비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또 성경만 그냥 들이파게 되면 또 신신학으로 또 기울어지면 또 신신학으로. 성경은 이론적으로 자꾸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고, 예. 성경으로만 자꾸 이렇게 율법으로만 기울어지면, 예, 신신학으로 갈 경향이 있고, 성경은 뒤로 제껴놓고 기도로만 자꾸 이렇게, 예,
가게 되면 신비적으로 바꿔 변질될 수 있어요. 이상한 그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여기서 기도하니까 좋아요. 저기 갔더니 참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방에서 기도하는데 저희 할머니와 둘이서 이제 본집에서 저희 집에 좀 떨어져 학교 가까운데 그래서 이제 빈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데 그 저녁에 성경 읽잖아요. 이제 책상 구석에 책상 있고 그 노란 전등불 켜가지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 2권을 펴놓고 이제 작은 성경 들고 그 다음에 관주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구절이 나오면 그 이제 또 적고 또 본문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할머니는 뒤에서 또 성경 읽고 계시고 너무 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말씀 읽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참 이렇게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저녁에 이제 한 9시쯤 됐는지 제가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고 너무 기쁘니까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 것 같다고. 여기서 성경 읽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그럼 뭐 이렇게 말한 거죠. 얼떨결에. 좋잖아요. 예. 그런데 날벼락 떨어졌어요. 그 말 하고 나서 어디 그런 자리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할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아니 왜 조용히 얘기하지 왜 소리를 손자한테 그냥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어디서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한참 동안 그냥 나무라시는데요. 그 말도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냥 김영 목사님이 이 자리가 좋다 저 자리가 좋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엄하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어딨냐? 하나님이 천재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어디다 있는 건데 자리 얘기하지 마라 앞으로. 알았다고. 이거 참 은혜 받았다가 괜시리 된소리를 받았습니다 그냥. 예. 자리 얘기. 이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면 여기 텐트 치면 참 은혜가 된다 그러고 이제 한마디 해주죠. 그 자리 좋다는 얘기 하지 마라. 아니 아무 데서나 텐트 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좋은 자리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 교회 가서 교인들한테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냐고 그러죠. 예. 글쎄 하여튼 간에 자리 얘기를 하지 말거. 좋은 자리가 어디 있냐? 아무 데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지. 그러니까요. 앉아서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산에 가서 기도하든 예배당에 기도하든 다 좋아요. 물론 집에서 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병희 목사님 말 맞다나 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뭐 베란다나 마루에 가서 기도하는 게 좋고 마루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마당에 가서 기도하면 더 좋고 마당에서 몸석 깔아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가만히 깔아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게 더 좋고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또 산에 가서 기도하면 더 좋고 공력이 들어가잖아요. 공력이에요. 힘을 써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의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죠. 기도 무슨 기도했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네, 이게 다윗의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시니까 다윗이 참 감개무량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비천한, 너무나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인 누가 합니까? 용인 뭐 여기 초부리 누가 알아줘요? 뭐 에버랜드 그러면 누가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용인, 모현, 뭐 초부리 아무리 얘기해도 에버랜드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버랜드 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와, 좋은 데 있네, 교회. 좋긴 뭐가 좋아요? 이게 뭐 포곡도 아니고 모현도 아니고 이상한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이. 위치가. 그렇다고 뭐 이 동네 사람들이 뭐 다 예배당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자,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왜 이렇게 예배당을 세워주셨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네. 우리를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들 누가 알아주는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들, 친구들이 나를 뭐 이렇게 끔찍하게 알아줍니까? 혹시 내가 세상 떠나게 되면 와가지고 눈물이라도 한 바가지 흘려줄 것 같아요? 잘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참. 우리는 금방 잊혀집니다. 세상 떠나면요, 한 사나흘만 지나도 다 잊혀질 거예요.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부고가 와도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알아주시잖아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뭘 그렇게 우리가 뭐 하나님께 한 게 뭐가 있어요? 늘 불충성하고 죄가 많고, 성질은 못됐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19절에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 장래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주 여호와시여,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사람들이 하는 그 룰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이 아니다 이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초월적인 사랑, 인간의 그 관습,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해요. 감격하고 그냥 단순히 감사한 게 아니죠. 감사한 게 아니고 감격, 큰 감격이 있죠. 감격. 예.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막 엔진이 막 돌아갑니다. 힘이 나요. 감격. 사람들은 뭘 때문에 감격하나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감격할까요? 세상이 주는 감격,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 못 가요.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처음엔 좋은데 새 집에 들어갈 때, 이야, 참 좋다. 뭐 차를 새로 사면, 야, 새 차가 좋네. 새 차 냄새가 나네. 그러면서, 네. 또 갖고 싶었던 옷이라도 생기면 좋아하죠. 저 애들 보니까 신발 좋아하다, 신발. 애들이 신발 좋아해요.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그 신발, 왜 그런 신발을 좋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신발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래, 뭐, 신발 신고, 그냥 또 상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갖다가 또 잘 갖다가 또 얹어놓고,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신발. 네. 아끼는 신발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은 그렇게 유효기간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짧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래 갑니다. 네. 그 생각할 때마다, 그 기억할 때마다 큰 그 은혜와 감격을 받는 거죠.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눈이 번쩍 뜨이고 말이죠. 예. 감격이 있어요. 지난번에 강선영 목사님하고 그 주풍에 기도하러 갔는데, 텐트 치고, 뭐 이것저것 뭐 빠뜨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위에 좀 쳐주고 지내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좋냐 그랬더니, 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뭐 역대 상을 다 읽고, 뭐 뭘 다 읽고, 야, 그냥 뭐 설교할 게 뭐 그냥 잔뜩 쌓였다는 거예요. 야, 꽤나 뭐 좋긴 좋은가 보다. 예. 얼마 덥습니까? 또 근데 이제 아침에 겨울에 나가가지고 발 담그고, 또 저 오후에 또 위에 겨울에 갔다가 이제 밑에 겨울에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성경 많이 읽고, 예. 기도하고, 그래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목사도 감격이 필요해요. 감격해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눈이 번쩍 뜨여야 되고. 네. 다윗은 이때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도 참 큰데,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 약속해 주시니 참 감개무량한 거죠. 예.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20절에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네. 하나님만큼
우리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나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생각을 다 아세요. 내 계획을 아세요. 내 마음속 저 깊은 마음속 저 밑바닥에 감추어 놓은 그 숨어 있는 가려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저의 의도, 욕심,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순수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아도 우리 저 마음속 밑바닥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저 항아리 속 마음속 저기 저는 마음속에 항아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집어넣은 항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항아리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저 밑바닥에 있는 항아리 그 속에 가라앉아 있는 숨겨져 있는 욕심, 의도가 뭐냐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사람들처럼 뭐 잔소리하고 그냥 위협하고 겁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디 그러십니까? 모른 척 가만히 계세요. 모른 척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와요. 야, 너 그거 버려라. 그건 정당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뭐 헛소리를 들었나? 모르는 척 시침이 뚝 떼고 입 닦으면 안 돼요. 전혀 뭐 하나님 뜻 못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하나님 분명 말씀하세요. 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가면 안 되는데, 너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너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가지 마.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알려주세요. 저 몰랐는데요. 그렇게 오리발 내밀면 안 되죠. 다 알고 있어요. 신앙 양심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시침이 뚝 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도 있고요.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나를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은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1절 성경 읽으실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위대하시니 참으로 우리 귀로 들었던 대로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네. 21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21절에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이거는 흘려 보내지 마시고 보세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다윗이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주 여호와시여, 첫째,
주님은 위대하시니 참으로 우리의 귀로 들었던 대로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일신. 예.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과 같이 능력 있는 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주께서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원해내십니다. 어떻게 구원해내시죠? 어떻게 구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택하신 백성들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택한 백성들 구원해내시고 신약의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23절 중간에 보니까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며 주님의 땅을 위하여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 신에게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으로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집트에서, 대적에게서, 원수 대적, 큰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역사적인 신앙.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담을 기억하잖아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역사적인 신앙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요셉 때 보내셔가지고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보내시고, 역사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역사 있어요. 여러분, 내 개인의 역사. 내가 10년 전에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내가 20년 전에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30년 전, 40년 전.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이것도 역사적인 신앙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큰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집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할 게 많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네 번째는 24절에 주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교회를 견고하게. 그래, 교회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사람, 어떤 개인이, 사람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다? 야, 참.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목사님들은 그냥 성경만 가르치시고, 신방하시고, 선교하시고, 목회하시고, 뭐 이런저런 일들은 저희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들은 돈이 없잖아요, 돈. 아니, 저한테, 아니, 이 양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해서. 아니, 지금 진심이시냐?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가 왜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냐. 그냥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돈으로 돌아간다? 이야, 진짜 너무 참 기가 막혀가지고 말해도 말 안 들어요. 고집 뻣뻣하게 피우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거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그걸 참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지금까지 배웠길래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전도사가 자기는 개척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있대요. 뭐 걱정이냐 물어봤더니 돈이 없대요. 돈도 있어야 되지. 근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돈이 없으면 개척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성도들 보내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같이 개척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냐. 돈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게 딱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기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개척교회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야, 참. 아니,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건데, 자기가 능력 없는 거,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를 애통해 하고, 한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해 봤냐고. 하나님께 물질 좀 달라고 기도해 봤냐고. 기도를 해보지 않았대요.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돈 몇 푼, 그게 뭐 돈이 뭐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개척교회 하는데 물론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게 뭐 몇십억 필요한 것도 몇백억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야, 참. 그런 분은요 돈이 있어도 개척 못해요.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목회 못해요.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25년, 30년 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목사는 됐지만 목회는 못해요. 다른 겁니다. 돈이 있어도 목회 못해요.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견고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 없어도, 돈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동화 있잖아요, 예전에.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호랑이에 잡혀 먹을 뻔한 어떤 양반을 구해줬는데, 그 양반이 그 나무꾼에게 소원이 뭐냐고, 다 들어주겠다. 나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다 들어줄게. 어르신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런 건 그런 건 내가 다 해준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임금이네, 임금. 예, 임금님을 구해줬어요, 산에서. 그 민정시찰 나온 임금님을 구해준 거예요. 그 임금님이 너 그때 나한테 부탁한 거 내가 들어준다. 내가 어느 날 내 집에 가겠다. 기다려라. 임금님이 그 집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네 길도 닦아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 집도 새로 지어야죠. 기와집으로 새로 지어야 되고 초가 상칸이 그냥 기와집 대궐집으로 바뀌고, 예, 옷도 다 갈아입혀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야, 임금님이 그 집에. 그러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참 지혜로운 나무꾼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세요? 우리를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26절에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질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요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첫째가 뭐죠? 주님은 위대하신,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자기 백성을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큰 민족들, 대적들에게서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까지만 하시자고요. 25절부터는 좀 다시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